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서로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가? 우리 농사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죠? 어리석잖아요.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거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손해가 되는 줄로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그 건강검진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고 왔습니다. 건강검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검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근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는 감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혹시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늘 이야기하고 성경이 감사하라 하니까 막 쥐어짜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사하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감사가 그냥 흘러넘치는 거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흘러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거 많이 있죠. 잃어버린 명예도 회복해야 되겠고,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해야 되겠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겠고, 회복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죠. 내게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또 감사하고, 또 고용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감사하고, 오늘 이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힘들 때 그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이 친구들,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그 감사하는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 은혜 속에 밤을 지나고 또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먼저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디 가든지 외국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각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대만도 좀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만 분들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당연히 미국 분들은요, 물건을 떡볶이 하나도 이렇게 팔아주면서도 땡큐, 받으면서도 땡큐, 돈 내면서도 땡큐, 그게 계속 땡큐예요. 일본 분 봤어요? 그 서울역에서 그 물건 이렇게 맡겨놓고 나중에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화장실 앞에서 좀 기다리고 서 있는데 보니까 일본 분은 그 짐 맡기고 찾아가면서도 거기다 대고 아리까또 인사하고 가시던데요. 대만 분들은 택시에서도 보면 쎄쎄쎄쎄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택시 타봤잖아요, 제가.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거칠어. 오히려. 어느 미술관을 가봤죠. 어느 연로하신 분이셔요. 남자분이시죠. 신사예요. 모자도 쓰시고 멋지셔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가방을 이렇게 뒤에 매셨어요. 그거 이제 관람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시는 여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요 가방을 앞으로 매세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작품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가방을 앞으로 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 제가 옆에 있으면서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우리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될 때 내가 사고 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미리 알아서 어르신 가방 앞으로 매주세요.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그 감사하다, 고맙다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저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더 필요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은혜는 받아놓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 배은만독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만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생활을 해요. 감사생활.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은요, 같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은 이거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이번에 제가 친구들, 동창들, 일가 친척들, 그들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 선교사님 다 뵀죠.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대요. 어렵대요. 괴롭대요. 그런 가운데도 얼굴도 환하고 행복한 목사님 한 분 뵀어요. 그분은 계속 감사를 얘기하는데 상황을 들어보면 제가 보니까 목회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4분이 5일간 밖에 나가서 험한 일, 힘든 일 하시고 그냥 주말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일이면 예배할 곳이 있고 특히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이 천상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행복과 더불어서 얼굴도 천사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 한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신실한 동력자가 세웠습니다. 세울 뿐만 아니라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 간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위로한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되셨습니까? 예? 이것도 그냥 다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들 가운데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왜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삶의 어려운 부분도 견딜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 이런 것까지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지금 로마 옥중에 있잖아요. 자기 상황이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했을까?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는가? 오늘 보면 짧은 말씀입니다만 3가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분은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 예수 믿지 않는가? 삶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그러는 가운데 저는 늘 부르는 찬송, 어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사 아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그 다음에 뭐죠? 나는 확실히 안 해. 내가 죄사함 받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남은 인생 모두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여러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410장 이 찬송 한번 2주 안에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이 나의 찬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송이 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없어서 정말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정말 불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나는 환경은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만족,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책임져 주셨잖아요. 지난 1년 동안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까 대만 말씀드렸으니까 다니다 보면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절, 사찰 같은 데들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면 불상 앞에 가서 막 정성껏 비시는 분들 계셔요. 무슨 탑 같은 데서 막 뭔가 또 뭐 빌어요. 그렇잖아요. 막 돌 같은 거 쌓아가면서 막 정성을 다해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막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뭐 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성을 다합니다. 수고를 다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수고를 하는구나.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구나. 나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기도의 대상은 뚜렷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써요. 그런데 다 헛된 일인데 나는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 안에 잃어버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믿음 말씀드렸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은혜로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교회를 잠시 떠나서 있으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순간도 교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도 시간은 아유, 또 주일 이 시간 우리 강우주 목사님, 크신 목사님, 날씬한 목사님, 예, 잘생긴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또 이 목사님 막 경상도 바라보러 설교 열심히 하시겠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금요일 되면 우리 박예일 목사님 막 찬양 인도하다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중간중간 울면서 또 뭐 설교 잘 하시겠지.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카톡을 계속 보잖아요. 카톡 보잖아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또 듣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들은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부교역자님들, 당회원들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또 친교부원들 그 음식, 제가 없으니까 더 음식이 더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그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그 사랑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찾아뵈었고요. 일가 친척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는 뭐 솔직히 고백드린다면 우리 은혜로 교회가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느끼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 가든지 좋은 거 보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던데요. 좋은 거 보면 이거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성도, 허락하신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사랑, 축복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 깊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소망은요, 내가 막 머리를 짜내서 막 생각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낸 내 꿈, 내 비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 세상에 마침내는 사라질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세상을 살고 다 죽잖아요. 죽음 후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나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제는 한 가지가 남았죠. 믿음, 사랑, 뭐가 남았어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늘 과거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요. 그죠? 과거에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그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은 과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요. 어떤 분은 현재 지금 누리는 그 사랑, 특히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과거에 예수 믿게 된 거, 또 과거에 또 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 그거 과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누리는 거, 이거 늘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내가 받은 믿음, 오늘에 누리는 사랑,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사랑 받았잖아요. 똑같은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도 성숙해지게 해서 성숙시켜 주셔서 그도 나와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정교육 가운데 이 감사 훈련을 매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빵 하나를 주면서 이 빵 하나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 씨 뿌리는 일로부터 쭉 해서 15단계를 쫙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이 빵을 먹게까지 이 빵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네가 다리 한쪽을 다쳤느냐? 그렇다면 늘 두 쪽을 한꺼번에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두 다리를 다 다쳤느냐? 그렇다면 목이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사귀어도 감사하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불평하는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린애들 보면 참 이쁘시죠, 여러분? 애들 보면 이쁘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게 감사 안 해요. 이쁘기는 한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울고 짜증나고 막 들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언제 감사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들면이에요. 철들면. 아기 때는 어릴 적은 이쁘기는 한데 철이 들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도 철이 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감사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불평하지 말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자녀들한테 뭐 기대하세요? 그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저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생활하면 그러면 됐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속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신 분이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 거야? 잘 보세요. 그냥 감사 생활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사람이요.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대요. 한 가지만 잘해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대요. 전 그 소리 들으면서 욕심이 생기던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감사 생활만 한번 죽어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 생활만 이 한 가지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행복도 기쁨도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 같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그런 가운데도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갚아주시잖아요. 다니엘 어떻죠? 왕의 조서가 뚜렷하게 다른 신에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위기 때에도 평상시에 좋은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 특히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마침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은혜에 더 깊이 머물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고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 이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빈 자리에 감사를 걷어가고 거기다가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불평하다 보면 내가 넘어지잖아요. 가정에 가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인생도 그렇고 세상은 다 끝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또 감사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눈다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귀한 거 분명히 있어요. 평범한 거 분명히 있어요. 천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거, 천한 거, 이거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은 평범하고 천한 것 없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가장 귀해요? 세 가지.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사랑, 그 다음에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었음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감사신앙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옵시사 오늘의 어려움도 없음도 부족함도 잘 이겨나가며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참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골로새 교회 안에 주셨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를 주심을 인해 가시금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